냐고 또 별일 없으셨냐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무미건조하게 잡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밝게 웃으시면서 한 번만 더 잘 지내셨냐고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한 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편안하셨습니까? 네. 웃으시니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편안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관한 설교여서 딱딱하게 느끼고 또 진부한 그런 설교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좀 딱딱하고 진부한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셨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일이었습니다. 나무 동산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뭔가 부족해서 이를테면 돈이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곤란함을 경험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나 불행할 때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짐이 주는 그 어려움은요, 사실상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은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이고 우리 욕심의 문제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 잡아먹히고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동물이 멸종된 경우는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강한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만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고플 때만 사냥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법칙 때문에 약한 동물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쓸데없이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냥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굶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지요. 빌 게이츠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부족민의 차이는 사실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욕심과 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의 지혜를 빼앗는 것도 아니었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게끔 하였는데 그것은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끔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직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특성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 잠깐 멀리한다고 그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던 그 죄보다 몇 곱절 더한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6대손 후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그 죄가 증폭이 되어서 사실 폭력의 주범이 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타락된 문화를 이끄는 주범이 되게 됩니다. 이 죄가 증폭되어서 노아 시대에는 그 죄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죄가 관영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에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오직 전반적으로 죄된 일, 그거 하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죄된 생활에 계속해서 빠져들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는 순간까지 인생에게 주어진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잃어버리고 죄 한 번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채찍질을 들고 인간이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처벌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홍수, 물심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동시에 그분은 절대 죄를 강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검은 크레용으로 조금만 써도 그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만 하셨는데 그것이 물심판이요 홍수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완전히 멸망받아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심과 동시에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홍수의 심판도 내리시지만 여기에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실 방주를 짓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흔적을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그러면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는 돛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동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한번 가만히 띄워봐 주시면은요, 방주의 모습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과 저런 크기입니다. 길이가 135m이고 높이가 14m로서 사실 배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저거는 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만 남아있지만 돛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리고 어떤 키도 없었던 하나의 나무 상자와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배라고 할 때 스피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할 때 스피나를 지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오직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쓰는데 테바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돛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도 없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테바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테바란 말을 어디에 썼냐면 바로 모세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나무 상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갈대 상자란 말을 씁니다. 이때 썼던 말이 바로 테바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테바, 방주, 갈대 상자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돛을 가지고 인간의 동력에 의해서 가는 배와는 차원이 다른 용어였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주어만 했었던 나무상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무상자를 일컬어서 테바, 방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갈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나는 천국 백성과 가까워지겠지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전적으로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갈대상자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갈대상자를 건져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아기는 아무런 자기 행위가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을 일컬어서 테바, 방주,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손길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3년 징벌을 받아야 돼, 6년 징벌을 받아야 돼, 아니면 무죄 판결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참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를 이해하다 보면 구약 성경이 쉽게 읽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표론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영화관들 많이 다니시죠? 영화관. 아마 많이들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영화관에 보면 예전에는 그 예고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어떤 영화다는 것을 대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액션 영화면 저 영화는 액션 영화구나, 대충 스토리가 액션이겠구나, 저거는 멜로겠구나, 저거는 코믹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만 미리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예고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본편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말씀되어져 있죠. 이 6월절 어린 양은 이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멀리 높이 쳐들었을 때에 이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건입니다. 그 놋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고 신명기에 보면 그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죄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살려주는 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다음에 예수님 곁으로 오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은 이런 예표, 예시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표 가운데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방주도 역시 예표된 사건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었고 예수님이 본편이 되었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영원히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신비의 구원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절보고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죽어가야만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모세도 죽었어야만 마땅했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야만 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상자를 만들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는데 내버려 둘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사건이었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꾀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그러한 못된 그들의 꾀임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저버리실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가 겁나시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싶을 만큼 참 끔찍하시죠. 끝을 모르게 대한민국 사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 붕괴되지 않는가 싶을 만큼 일면 부지의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에서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이제는 성추행 같은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성폭력 정도 돼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과 모든 실패와 모든 몰락의 이유를 오직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없는 용서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물심판입니다만 사실 불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스운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불심판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웃으면서
그냥 먹고 마시며 시집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장가들듯이 불심판을 이야기해도 마음속으로는, 아니 겉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 저 목회자는 순진한 목회자야, 좀 고지식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다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라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물심판이 임하기 전에, 홍수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비웃었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심판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위협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불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깊이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는 정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경험했듯이 아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번 들은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유일하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너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지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성 맹장 환자에게 칼을 들이밀어서 여기에 수술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 의사 선생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 환자에게 칼을 들이밉니까? 파스 붙여주고 빨간 약 붙여줘야죠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환자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칼을 대야만 살 수가 있다고, 그 급성맹장을 잘라내야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만 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방주가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오직 하나의 문만 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방주는 문이 오직 한 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헬라에서는 헤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문이라고.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 얻을 길 바로 내가 그 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문이라고 했을 때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미안하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유일한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is our Savior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분이 내 구세주입니다, 그분 아니면 나의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의인 5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의인 5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에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5명이 필요한 때가 10명이 필요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산탄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끌어들이거나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안 믿었었어, 믿은 줄 알았는데 착각했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 한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날 구원 열차에 오를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또 다음에도 들려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에서 벗어나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일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마지막 복음에 대한 설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삶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진솔된 고백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